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4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요나 4장 6절로 8절 말씀은 구약성경 1289면에 있습니다. 요나 4장 6절로 8절 말씀,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케하려 하심이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하신 요나 4장 6절로 8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요나에 대한 실물 교육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면서 특별하게 강조하고 싶은 세 문구가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요나서를 보다 보면 끊임없이 요나의 삶에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막 순간순간마다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하셨고, 근데 그가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자마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마치 하나님이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이 종을 쫓아다니면서 천둥번개를 내리시고 막 번개와 바람을 일으키시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폭풍과 얼마나 무섭던지 결국에는 이 뱃사람들이 그 배에 있는 거 다 짐 바다로 던졌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자 이제 누구 때문이냐, 제비 뽑아서 바다에 던지자라고 해서 결국에는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되죠. 그리고 그 뒤에 1장 17절에서 이런 말씀을 우리는 만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있으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먼저 폭풍우를 준비하셨고 그 폭풍우 이후에 물고기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물고기가 무슨 종류냐, 이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 물고기가 요나를 삼켜서 3일 밤낮 동안 그 뱃속에서 지내다가 결국에는 바닷가에 뱉어내게 하셨던 하나님의 준비,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폭풍우를 만날 때 이 폭풍우가 진짜 하나님께서 주신 거구나, 그렇게 깨달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죄악의 길로 향하고 있을 때, 내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을 때, 내가 망하기로 작정하고 뱃삭을 지불하고 그 악한 배에 탔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배를 멈추게 하시려고, 그 배를 도일으키시려고 우리에게 폭풍우를 주시고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은 시련을 주실 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시련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구원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께 돌이켰다면 그 시련을 만나서 그냥 끝까지 이 악물고 시련을 그냥 뚫고 가겠다고 버티는 것이 아니라 그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를 돌이키게 만드신 이후에는 우리가 바다에 던져졌음에도 물고기가 우리를 삼켜서, 비록 그 순간에는 내가 더 심한 상황이 임했구나, 나에게 더 끔찍한 일이 임했구나, 나에게 진짜 멸망이 왔구나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도 결국에는 그 물고기 때문에 요나가 살아났고 그 물고기 때문에 무트로 나올 수 있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다라고 선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기이한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을 느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면, 요나서를 천천히 읽다 보면 결국에는 요나가 막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도망가겠다고 그렇게 했지만
그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으니 그가 비록 좀 잘못을 했고 비록 좀 잘못된 길로 갔을지라도 결국에는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그 모든 희망이 끊어진 것처럼 모든 상황 가운데 절망밖에 남아있지 않은 깊은 바닷속에 빠져있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라고 선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물고기 뱃속 같은 끔찍한 그곳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그가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오늘 다시 본문을 돌아와 보면 오늘 본문 4장 말씀을 읽다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아주 세밀하게 간섭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때로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혹은 내가 죄악의 길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악의 길로 가고 있는 데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그 세 가지를 통해서 박넝쿨, 벌레, 뜨거운 동풍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준비하시고 요나의 마음을 바꾸시는 데 사용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냥 예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듣고 하나님을 믿는 수준 높은 그런 교육이 아니라 지금 실제로 교구를 가지고 때로는 박넝쿨도 보여줬다가 때로는 벌레도 보냈다가 뜨거운 동풍도 보냈다가 마치 유치원처럼 눈에 보이는 것 실제로 피부에 느낄 수 있는 것 그런 실물 교구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께서 요나를 교육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요나도 그런 실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간섭하시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안거리들,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것들을 통해서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요나가 별로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4장 시작하자마자부터 불평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 이누에 멸망하신다고 해놓고 내가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이 자비하시고 인자가 많으셔서 내가 이 니느웨 사람들 멸망 안 시킬 줄 알았어요. 그렇게 불평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 니느웨가 망하는지 안 망하는지 한번 보겠다 하고 성읍 바깥에다가 경치 좋은 곳에 전망 좋은 곳에 오두막을 지어놓고 거기서 이제 망하나 안 망하나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썩 좋은 태도를 갖고 있지 않은 이 요나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화나 있는 요나에게도 그를 위해서 박넝쿨을 보내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박넝쿨을 준비해서 그에게 주실 때에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막 불평불만이 가득한 사람한테 막 짜증내고 있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 더울까봐 이 사람이 불편할까봐 힘들까봐 그렇게 박넝쿨을 준비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막 짜증내고 있으면 나 이거 못 해먹겠다. 내가 이거 하는데 나한테 별로 이득도 없고 난 힘들게만 해. 그리고 내가 내 뜻대로 되지 않아 라고 막 투정거리고 있을 때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랑 상종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냥 무시해버릴 것이고 별로 그 사람이랑 가까이 가려고 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래, 너는 그렇게 살아라. 너는 그냥 그렇게 불평하고 있어라. 나는 내 길 가련다. 너랑 나는 상관없어. 난 너랑 좀 친해지고 싶지도 않아. 그렇게 멀리 떨어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이겠죠. 그런 사람에게 막 짜증내고 있는 사람에게 좋은 것 주고 그 사람을 위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살펴주고 그러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태도는 하나님의 마음과는 인간의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십니다. 비록
그가 좀 불평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가 원망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지혜로운 분이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질을 아시고 그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지 아시기에 그에게 맞는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위로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을 때,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 조건이 되는가? 라고 내 스스로를 본다면 과연 자신 있게 나는 자격이 충분해, 나는 받을 만한 사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도 내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수준에,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수준에 이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셨던 은혜들, 나에게 주셨던 그 위로들, 나에게 주셨던 그 축복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어리석게 내가 스스로 자초한 일, 내가 스스로 벌린 일,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하실 수 있는 은혜들을 보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내가 받을 만한 가치가 전혀 없을 때, 내가 나에게 주어졌던 그 모든 위안거리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한 오늘 요나에게 임한 위로는 딱 그가 원했던 것, 그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박넝쿨은 잎이 넓은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타는 듯한 그 뜨거운 중동 지방의 그 사막의 그 뜨거운 햇빛을 충분히 가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타는 듯한 태양의 열기에서 그늘을 만들어주고 요나를 보호해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절실히 필요로 할 때 바로 딱 맞춰서 그 위안거리를 보내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위안거리들 대부분, 많은 것들이 세상적인 위안거리들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오늘 요나에게도 주신 것이 영적으로 막 기쁨을 누리게 하고 영적으로 막 환상을 보게 하고 이런 위안이 아니라 박넝쿨로 실질적으로 세상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위로해 주셨던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때 주의해야 될 것은 내게 주신 그 위안거리, 그것을 소중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을 생각할 때마다 야, 이거 너무 좋다, 이거 내가 이거 갖고 있어 너무 행복해,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신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것을 딱 맞춰서 나에게 딱 맞는 거,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거, 그걸 주신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또한 오늘 요나에게 주신 이 위로는 정말 딱 중요한 시기, 딱 필요한 그때에 주신 것이죠. 여러분, 밤이 어둡고 해가 떨어져 있는 그때에 박넝쿨이 주는 그늘은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쨍쨍하고 뜨거운 그 태양이 있을 때에 그때 박넝쿨이 주는 그늘이 그에게 꼭 필요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잘 아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언제 필요한지도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은 누구도 측량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시간은 누구도 측정할 수 없고 정확한 때, 하나님께서 그 무한한 지혜로 찍어 놓으신 가장 정확한 때, 가장 필요한 때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필요해, 내가 지금 이런 복이 있었으면 좋겠어, 지금 나에게 이런 좀 환경이 좀 임했으면 좋겠어, 나에게 지금 필요한 내가 생각한 그때는 결코 좋은 때가 아닐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생각할 때 이거 너무 늦게 오는데, 이거 하나님의 뜻이 너무 미뤄지는데, 이거 안 오는 거 아닌가, 이거 하나님 때를 놓치시는 거 아닌가, 이거 지나가면 더 큰일 날 텐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늦게 보내주시면 그때가 가장 좋은 때인 것이죠.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선하고 가장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로가
당장 임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아니 나에게 임했던 위로가 사라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대로 두십시오. 사라질 때가 되었으니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늦게 보내주신다면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니 그냥 늦게 오는 것일 뿐인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가장 적절한 때, 그때를 기대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모든 위로는 정말 하나님께서 친절한 의도로, 좋은 의도로 그에게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고 보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박넝쿨이 이 요나 같은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야 선지자라면, 야 박넝쿨 가지고 좋았다 안 좋았다, 좀 수준이 낮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하찮은 것에 괴로워했다가 하찮은 것에 좋아했다가, 이런 기복이 심한 사람들, 이렇게 감정이 오르락내리락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 그렇게 보잘것없는 것에 좋아했다 나빠했다, 저런 하찮은 사람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작은 것으로라도 그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를 좋은 의도로 그에게 보내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나중에 이 요나서를 쓸 때 자기가 이제 다 모든 경험을 하고 이 기록을 할 때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불킥할 만한 그런 일 아닙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자기가 쓰면서도 내가 박넝쿨 하나 때문에 이렇게 막 좋아했다가 그거 없어졌다고 막 불평했다가 막 죽게 해달라고 했다가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하찮은 문제를 통해서라도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또한 격려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 좋은 일 생겼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거 없어졌다고 슬퍼하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우직하게 끈덕지게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위로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완전히 성공한 계획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요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중요한 말이 빠져 있습니다. 요나가 기뻐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했단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를 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받을 때 기뻐하는 것,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뻐하는 것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면 우리는 그 좋은 것이 왔을 때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뻐하는 것과 감사하는 것은 별개의 일입니다. 기뻐만 하고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당연히 왔어. 이거 당연한 일이야. 내가 누려야 되는 것이야. 여러분, 그런 사람은 기뻐할 수는 있어도 감사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것보다 더 신경 쓰고 더 시간을 들여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요나가 이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박넝쿨이 없어진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모든 위로, 하나님께로 받은 모든 복에 기쁨보다 감사로 화답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와 축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우리가 받은 위로가, 우리가 받은 축복이 정말 곧 시들어 없어질 것 같은 이 박넝쿨과 같은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은혜로 왔고,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가왔고,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됐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우리가 마땅히 감사해야 할 제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성공과 모든 즐거운 일들과 내 사랑하는 가족이 있는 것, 내가 사랑하는 친구들과 만날 수 있는 것, 함께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좋은 것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손실 가운데에도 계시는 것을 오늘 본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들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의 위안거리가, 요나에게 너무 좋다, 너무 기뻐했던 그 기쁨의 그 대상이 벌레 하나에 없어졌습니다. 제가 일부러 요 히브리어 원문과 영어 성경을 봤는데 거기에 다 이 벌레가 한 마리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복수가 아니라 한 마리의 벌레가 그 박농쿨을 없앴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적인 위안거리들이 얼마나 쉽게, 얼마나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은혜를 입었다 할지라도 정말 하찮은 것에, 별것도 아닌 것에 그 박농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 파괴를 일으킨 그 벌레는 요나 눈에 보이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요나가 자고 있는 사이에 새벽에 그런 일이 벌어졌으니 실제로 요나는 보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벌레를 예비하셨지만 지금 요나 선지자는 그 벌레가 일으킨 그 파괴를 보기 전까지 벌레를 발견하지 못했던 것이죠.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하찮은 것이 와서 우리의 즐거움을 슬픔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벌레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겪는 슬픈 일들, 우리가 겪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좋은 것들을 앗아가는 그 일들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더 그뿐 아니라 오늘 이 일을 일으킨 것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깨끗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더러운 것이 우리의 위안거리들을 앗아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더러운 말들과 더러운 죄악들, 그리고 내가 일으키는 더러운 죄악뿐만 아니라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에 의한 말이나 비방이나 핍박들, 다른 사람들의 험담에 또는 유혹이나 속삭임,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좋은 것들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위해서 벌레를 예비하셨고 그 벌레 작은 것 때문에 이 자기가 좋아하는 박농쿨이 사라졌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것 때문에 내 좋은 것들이 없어질 거다, 그렇게 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좋은 것들을 망치는데 벌레는 없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위안거리들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좋은 것들은 이제 없어지지 않을 거야,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없앨 수 있는 벌레를 준비하실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박농쿨을 준비하신 것만큼 벌레도 예비하셨고, 또 때로는 슬퍼하는 종에게 위안거리를 주실 때도 있지만 또 막 기뻐하고 있는, 들떠 있는 사람에게 위안거리를 뺏어가는 경우도 있기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 정말 신속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박농쿨이 그늘을 줄 수 있는, 사람에게 그늘을 줄 수 있는 박농쿨이 하룻밤 사이에 벌레 한 마리 때문에 시들어 버렸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기쁨들,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들은 정말 하룻밤 사이에도 얼마든지 없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잠깐 기쁘다고, 잠깐 좋은 거 있다고 기뻐하고 금방 없어졌다고 슬퍼할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때로는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없기도 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때그때 기복 있게 행할 것이 아니라, 기쁜 일도 때로는 기쁨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하고, 슬픈 일도 그 슬픔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상황에 지배되지 말고 상황을 여러분들께서 지배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공포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주셨던 그 박농쿨을 망치겠다라고 그래서 벌레를 보내셨을 때 그 벌레가 행한 그 결과는 정말 통탄한 일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요나는 다시 그 뜨거운 햇빛을 맞으면서 나 죽게 해달라고, 나 이제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 전날까지 엄청 기뻐했던 그 요나가 이제 또 다시 화를 내면서 괴로워하는 상황이 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나가 화를 내고 요나가 죽겠다라고 할 때 그 화의 대상이 누구일 것인가?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당할 때 그 시련을 보내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시련을 당하는 것, 그것 때문에
야 이거 이 시련 때문에 내가 못 살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낸 하나님과 대적하는 일인 것이죠. 때로는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마귀도 자기 혼자 자기 멋대로 자기 스스로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욥기를 한번 보십시오. 욥기에서도 마귀가 욥을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마귀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존재이기에 결국에는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마귀도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나를 때린 막대기, 그 막대기에 화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그 막대기를 들고 있는 사람에게 화를 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온 그 시련 자체에 대해 화를 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시련 자체에 화를 내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의 화는 하나님을 향한 화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 야 이거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나 이거 진짜 하나님 말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불평한다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과 싸우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국 고난을 당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안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왜 이 고난을 보내시는가, 또 고난을 보내실 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 많은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 다 죽었다, 자기 가족들에 대한 나쁜 소식을 들었을 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여러분, 나에게 악한 일이 닥쳤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이 어려움도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면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겠다, 침묵하고 순종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시련은 고고 박넝쿨 없어진 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혹독한 시련을 보내시면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는 이 맹렬한 바람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뜨거운 햇볕만으로도 뜨거워서 미칠 지경인데 지금 뜨거운 바람이 불어서 지금 그를 매우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속적으로 고난을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내가 기뻐하던 박넝쿨도 사라졌고, 그것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뜨거운 바람까지 불어서 나를 견딜 수 없게 만드는, 나를 정말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고난들이 연속적으로 우리에게 올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 뜨거운 바람은 정말 혹독한 바람이어서 이제 진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요나는 성읍에서 빠져나와서 안전한 곳에서, 그 성읍이 망할 때, 성읍이 무너질 때 나는 좀 안전한 곳에서 좀 구경하겠다, 좀 안전한 곳에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안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는 안전한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고난은, 하나님의 시련은 절대로 우리를 피해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요것만 좀 벗어나면, 내가 여기서만 좀 떨어지면 나는 이제 괜찮겠지, 나는 좀 안전하겠지 라고 생각한 그때에도 하나님의 시련은 때로 올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성읍에 멀리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낸 바람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어디에 있다 할지라도 넘실대는 파도를 피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는 절대로 이 고난을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좀 괜찮아졌나 싶다가도 또 내일 되면 더 강한 바람이 올 수도 있고, 또 그 강함보다 또 더 강한 바람이 얼마든지 올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에게 지독한 시련들이 계속 오게 될 텐데 그 시련 자체는 우리에게 별 유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시련을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내 재산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내 건강이 없어질 수도 있고, 내 가족이 다칠 수도 있고, 그 시련 자체가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 시련 자체가 그 시련 때문에 내가 변화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기쁨도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한번 요나를 보십시오. 만약에 시련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 시련 자체가 그 사람을 거룩하게 만든다 라고 했으면 뜨거운 동풍이 바로 불었을 때 깨닫고 주님 내가 잘못했군요, 내가 잘못 생각했군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시련 자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면 그는 지금 불평할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요나의 한번 태도를 보십시오. 오히려 그 속에 있던 더러운 것들이 막 끄집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도 이렇게 말합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는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셨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그냥 시련만 받은 것 가지고는 나는 절대로 변화될 수 없는 것이죠. 그냥 내 어리석음만 드러내고 내 있던 내 안에 그 가득 있었던 그 더러운 흙탕물들이 헤집어져서 위로 올라오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그때 나에게 이런 더러운 것이 있었구나, 나에게 이런 감춰져 있었던 내 마음 깊숙이 묻어져 있었던 더러운 것이 여전히 남아있구나 들어올라오기 시작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그때 우리의 더러운 것이 걷어질 수 있는 것이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엄청난 시련을 통해서 우리를 헤집어 놓습니다. 그때 내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불평불만이 나올 때 그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고, 우리가 가장 밑바닥에 있을 때 가장 추악한 모습을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것들을 덜어내시고 그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련을 당할 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때로는 감사가 즐거운 일이, 기쁜 일이 우리의 악한 것을, 우리의 교만을 겉으로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또 시련이 우리의 악한 것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과 기쁜 일을 주셨을 때에는 그것 때문에 즐거워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나에게 기쁨이 임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내 의를 세우는 나의 더러움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나에게 시련이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께 이런 불평불만하는 불신앙이 있었구나,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면서 자기의 종을 훈련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나를 정말 눈에 보이는 것으로, 피부에 닿는 것으로 교육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박넝쿨을 주셔야 됐고, 또 그 박넝쿨이 사라져야 됐고, 동풍이 와야 됐고, 햇빛 때문에 이 선지자가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내가 죽기를 바랄 정도의 상황이 되어야만 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같은 성질을 갖고 있는, 정말 딱 머리에 드는 순간 행해버리는, 정말 이제 다시스로 가야 되겠다 생각하자마자 바로 곧바로 내려가 버리는, 뜨거운 바람 불자마자 이거 못 살겠다 라고 말해버리는, 하나님이 멸망 안 시키니까 하나님 그럴 줄 알았어요 라고 말해버리는 이 연약한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악한 것들을, 그의 연약한 것들을 드러내게 하신 다음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야 했던 것이죠. 오늘 10장 10절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늘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드러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도 주시고 좋은 일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성격이 강하면 강할수록, 내가 내 의식이 세면 셀수록 하나님께서는 더 강한 것으로 그를 때리시기 시작하는 것이죠. 다이아몬드 같이 정말 그냥 부서지지 않는 마음을 갖고 있으면 다이아몬드보다 더 강한 것으로 때려야 그것이 부서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서 이런 강한 시련을 받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은 저 니느웨를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구나. 너희 40일 뒤면 너희 성읍이 무너질 거야 라고 선포하라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진짜 걔네들을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선포하게 함으로써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구나. 저들의 회복을 원하시는 거구나. 저들이 멸망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구나. 이제야 요나가 이 말씀으로 이제야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 박넝쿨과 그 벌레와 동풍을 하나님께서 교구로 사용하셔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 진짜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진짜 마음이 무엇인지 요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이제 요나의 앞으로의 사역은 우리가 어떻게 했는지 알 수 없으나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서 그의 사역은 어떻게 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저 니느웨 이방인들, 저 사람들을 다 멸망시키는 건, 다 없애버리는 건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 저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하나님의 피조물이었어.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회복받는 것이야 라는 것을 깨달은 이 선지자가 이후에 쓸 선포, 이후에 쓸 사역이 얼마나 멋졌겠습니까?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시련이 오고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은 나로 하여금 더 예전보다 하나님을 많이 알게 하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전하게 하려는, 하나님의 진짜 마음을 알게 하려는 하나님의 뜻이란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나바 같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진정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배로 나를 더 많이 쓰고 싶으시다면 때로는 2배로 힘든 어려움을 주실 수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그때도 하나님께 엎드려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시련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나를 어떻게 만들기 원하십니까?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기 원하십니까? 나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요나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듯이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밝히 보여주시고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실 때에는 하나님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련당할 때 불평불만할 것이 아니라 또 좋은 일이 있다고 그것 때문에 기뻐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며 더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 주신 거룩함을 이루어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다른 이들에게 주의 뜻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도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